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은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오늘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겁니다. 뭘 듣고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겁니다. 자, 포도나무의 가지로 예수님이 열매 맺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이에요. 그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이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 뭐 그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자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안 비쳐요. 그 지하에서 나와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빛 가운데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삶, 이게 굉장히 몸에 배어야 돼요. 즉각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즉각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돌이키고 이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것 또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만큼 이게 굉장히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려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의 그런 어둠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는 특징이 많아요. 그러나 빛 가운데 나아가려고 딱 할 때 그 어두움과 나 양심적인 참소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두움 가운데 그하고 뒷걸음친다든지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되고 빛 가운데 즉각 나갈 수 있다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본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삶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견고히 서면 이제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때가 딱 된 거예요. 그 열매 맺는 때가 딱 된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이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코치라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도 하고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의 태도를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오늘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그렇죠? 또 주일날 예배 참여하고, 이 종교적인 모습은 거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 살아가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세상에 저거는 어둠이 있고 또 더러운 건데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뭔가 그것이 종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는 열매를 못 맺어요. 결국은 삶이 바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종교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삶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이라면, 제가 오늘도 말이에요. 성륜이 일주일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륜이와 교제하는 방법이 주중에는 유튜브에 좋아요 눌렀어요. 잘했다. 이거밖에 대화하는 게 없어요. 나 집인데요. 그래, 잘했다. 이거밖에 대화하는 게 없어요. 이거 문자로 할 때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만나서 편의점에 갔으면 너 일주일에 뭐 어떻게 지냈니? 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제 학교 졸업하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대화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륜을 향한 기도 제목을 알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해서 좀 더 성륜을 구체적으로 돕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계셔.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인 거 알아. 거기까지.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 나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이게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은 바로 뭐냐? 포도나무에 가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나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나는 내 혼자,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2021년도 열매 맺는 가지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깊은 세계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한번 레마의 말씀을 받읍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다. 예,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섬겨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 물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못 물러버려요. 그러나 이제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해요.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에서 이제 금년에 완전하게 작년과 달라진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매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의 모임으로 모이고 있어요. 만약에 매일 저녁에 기도의 모임으로 모인다면 굉장히 내가 할 일도 있고, 그런데 저녁에 모여서 뭘 이야기하고 나누지? 또 무슨 어제도 기도했는데 또 기도할 게 있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저녁에 모일 때 언제?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때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제가 설명한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거죠. 내 삶 속에 비춰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요 부분을 내게 원하시는 삶의 부분이, 이거 잡는 거예요, 이게.
이건 영적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의 단어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 가운데 내 삶에 적용할 바를 이제 그 단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활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말씀. 이게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저희 가정교회에서 저녁에 삶을 나누기 전에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이 저녁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이고 오늘도 뭐 어제랑 똑같은 하루가 주어졌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잡으려고 귀를 기울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활자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삶이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은 삶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뚫고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은 똑같은 삶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하느냐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할 때 바뀌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어디 속에 내 마음에 자리 잡아요? 한 단어와 한 말씀이 내 말씀, 내 심령 속에 오늘을 하나님 그래서 그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 어려운 문제, 좀 내 삶에 내가 해결돼야 될 거, 짐지고 있는 걸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딱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게 되는 부분을 그 말씀 가운데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아침에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적용하기를 원하는 레마 말씀 이거다 한 단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될 부분 내 삶에 이거다라고 이제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삶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께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 살았을 때 저녁에는 그 말씀에 대한 경험 또 하루를 살아낸 결과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녁에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인 저희 가정교회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작년과 그 이전과 달라진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뭐예요? 우리 가정교회에 뭐 특별한 뭐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뭐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는 뭐 자녀들이 대학교 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매일 기도합시다. 어떤 큰 기도해야 될 응답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긴박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활자로 머무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활자로 머물지 않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말씀으로서 내가 이게 바로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예요. 이게 바로 가장 우리가 경건의 모습의 기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루가 주어져도요. 하나님은 말씀은 성경책에만 갇혀 있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삶의 모습대로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저녁이 되면 뭐예요? 그냥 피곤과 또 하루의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다닌 허탈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의 고리를 끊는 것은 시편의 다윗도 시편 119편, 127편, 128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스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가운데 내 말이 이제 깃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삶과 이제 매일 아침마다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이 기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달라지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의 성품도 변화될 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사실은 모든 부분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겠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이번 주에 책으로 보았습니다. 그 책은 책 제목이 예언적 고기잡이라는 책입니다. 이 예언적 고기잡이라는 책은요, 작년에 제가 전도에 대해서 유명한 전도 방법 그런 책들을 제가 쭉 보아둔 것 중에 전도의 최고봉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전도입니다. 카페를 갔는데 카페를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그 책 중에 나오는 예언적 전도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카페에 갔는데 갑자기 성령의 터치가 오는 거예요. 저기 창가에 홀로 앉아 있는 저 사람에 가서 말을 걸라라는 이런 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커피 마시러 갔다가 이 성령의 그 터치, 감동이 너무나 세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매일의 삶에 주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간헐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쓰시는 벌써 수준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시골에 가면 사과나무예요. 가끔 명절에 주로 우리가 추석 때 시골에 갔다 오다 보면요, 우리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올라오거든요. 또 상주 지나서 문경 뭐 이런 데로 쭉 올라오면요, 그 주로 문경 상주 이런 데로 쭉 올라오다 보면 양쪽에 막 사과나무가 얼마나 그 사과나무에 열매들이 주르면 그게 보통 3년이라고 해요. 3년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지금 저희 옆에도 이런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이제 그냥 뭐 과일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냥 달아놨을 따름이죠. 그런데 3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방금 말한 예언적 전도에 이 사람도 어떻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사람이 벌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삶에 그가 커피 마시러 가든 식당에 가든 뭐 마켓에 가든 어디 가든 그 주변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그 영혼에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실은 그 여자는 그 카페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내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오늘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다가가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꼭 말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벌써 한마디 말을 한 순간에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죽으려 했는데 내게 말을 걸어줘서 고맙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나는 죽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 말에 감동돼서 눈물 흘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자살을 했지만 자살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을 따르기로 하십시오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몇 초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 전후에 그 사람의 얼굴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그 예언적 전도, 구원의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고기를 잡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언적 전도의 그 책엔 이렇게 말해요. 그와 같은 예언적 전도는 전도의 최고봉인데, 아니 전도에 관심 없고 뭐 전도할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좀 거리가 먼 거죠. 이건 바로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결과물로서 예언적 전도란 전도의 최고봉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이제 돌판에서도 학생들을 모아서 전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접근하거나 또 전도하는 게 어렵지만은 뭐 햄버거 데이도를 할 수도 있게 되었고 또 학생들 돌판에서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언적 전도. 근데 그거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전도 대상자에게 벌써 전도 대상자와 또 그 사람들에 향한 메시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예언적 전도라 했잖아요. 사람들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외모를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 접근도 안 하죠. 그러나 예언적 전도는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믿긴 거예요. 딱 물었을 때 그 인생이 자살하려고 했고 또 그 인생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서 너무나 공경인 처했는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적 메시지를 줄 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레마를 받은 거거든요. 그걸 딱 물게 될 때 낚시를 해본 사람들 알아요. 찌라는 게 있어요. 찌가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물고기가 미끼를 딱 물게 되면 이 찌가 퍽 날 움직여요. 그때 딱 잡아당기면 고기가 낚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전도가 바로 뭐였으면 그 부분에까지 거의 이르렀어요. 전도를 하면서 어떨 때는 학생들을 막 축복하죠. 작년에는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내가 고등학교 여기 초월고등학교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초월고등학교 간다. 합격한다. 걱정 말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게 제가 예언이었어요. 근데 1년 만에 걔를 만났어요. 종종 만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작년에 네 그때 중학교 졸업할 그때는 네가 거기 갈는지도 걱정되고 그랬지만 내가 뭐랬냐? 너 거기 갈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합격하고 간다고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됐잖아. 근데 벌써 1년 됐잖아. 너 이제 벌써 고1로 올라가잖아. 대학교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레마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 저녁에는
간증을 하게 되고 또 저녁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지만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예언적 전도의 도구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진짜 많은 열매를 맺겠죠.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뭐 엄밀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어떤 현상이, 제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를 갖고 있으면 바로 내가 어딜 가든지, 저는 이제 오후마다 전도 나갑니다만,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고 있을까 안 믿고 있을까,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막 이거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매일 전도에 나갔던 계기가 제가 살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혹시 너 예수님 믿니? 아니요. 그래, 나는 학생 때 죽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목사가 됐다. 너도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살아난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 기쁨에서 막 전도가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거하면, 이제 전도 현장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역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종교적인 자세로 갖고 있으면 절대로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고 다가갈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나를 적시고 있으면 저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아침에는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죠, 삶에 적용할 부분을 본문에서 잡잖아요. 안을 잡던 동사를 잡던, 그래 그걸 적용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이제 전도 현장에는 바로 뭐예요? 저 영혼들을, 저 물고기를 구원하길, 건져내길,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낚시의 업으로 사용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본문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이제 2021년에는 내가 날마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성품이 변화되는, 또 내 삶의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로 이제 내가 예언적 고기잡이로 쓰여서 많은 사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물고기들을 낚는 업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것을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389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여기에 보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육성으로 듣는 수준의 수준도 있어요. 또 거기에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령의 영적인 그 기능이라 할까요? 아주 빠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딱 캐치하는 순간이 와요. 영적 민감함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그냥 내 양심에 딱 건드려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안 해요. 나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던 것을 딱 돌이키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감이 우리에게 있으니 영적 지각을 딱 주셔서 알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 부분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요한일서 2장 7절에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이 내 마음의 깊은 부분을 만져서 내 마음은 바로 뭐였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살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만지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가르침은 참되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생각했잖아.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굳은 생각,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며 또 참되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돼요. 이 삶을 살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참되신 부분을 이제 살아내는 것. 이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정상적인 삶이 이 수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잠언서 1장 7절에 암송하는 사람은 다 같이 암송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1장 7절 사모님 암송하세요? 예, 바로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나 안 도와줘 하면 율법적인 수제예요.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드디어 말씀하시도록 내 삶에 개입하도록 내 마음을 터치하도록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로 의뢰하고 그분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을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강도가 강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언적 고기잡이로 우리를 쓰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